자,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 쉬었습니다. 오늘 2주 만인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화석유품 제 7장을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 사제법하고 12년법이 나오는데 이 화석유품 뭐 다 규정합니다만 이제 사제법과 12년법을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제 해서 화성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화성의 비유까지 그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12년법을 여러 조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수백 명이 이걸 이제 푸셨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년법이 이제 두 가지로 무명은 행에 반영되고 행은 식에 반영되고 해서 하는 이제 유전연기라는 게 있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고 또 이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해서 이게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환멸연기라 그러는데 근데 대개 해설하는 스님이 앞부분만 풀어요. 지가 뒷부분이 굉장히 환멸연기가 궁금해가지고 아주 수십 차례 뭐 유튜브도 돌려보고 스님들 법문도 좀 쫓아다녀보고 그랬는데 그걸 푸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이 그걸 푸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대통지승불이 이제 성불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어가지고 이제 얻으니까 온 세상이 컴컴했던 부분이 다 밝아져가지고 범천왕들이 시방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어저께까지 보이지 않던데 이렇게 보이느냐 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대통지승불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방세계에 있는 범천왕과 16왕자와 또 여러 팔부신중과 여러 대중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법문을 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제법하고 12년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사제법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제법은 244쪽을 보십시오. 244쪽. 이것 좀 나눠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반야신경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244쪽 20항부터 읽겠습니다. 244쪽이요. 244쪽 해석경을 읽겠습니다. 20항 위에 보시면 이때 대통지승열에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곧 3번의 12행의 법률을 굴렸으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마왕 범천이나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것으로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니라.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또 12년의 법을 널리 말하였으니 무명은 행에 반연되고 행은 식에 반연되고 식은 명색에 반연되고 명색은 유깁에 반연되고 유깁은 촉에 반연되고 촉은 수에 반연되고 수는 애에 반연되고 애는 취에 반연되고 취는 유에 반연되고 유는 생에 반연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에 반연되느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유급이 사라지고 유급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 우비고뇌가 사라지느니라. 부처님이 천상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할 때에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온갖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이렇게 12년법을 이제 말씀하니까 600만억 나이타 사람들, 그러니까 육치 중생의 육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탈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법과 12년법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해탈해지고 자유로워서 대자유를 얻어서 다시는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윤회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다시 저 세상에서 다시 뭐 사람으로 되든가 뭐 동물로 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는 것도 윤회인데, 이 윤회는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기 전에 바라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원래 부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상에서는 2600년 전에는 부처님이 뭐 이제 거기 4대 계급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회에.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셨는데 그 평등을 주장하시면서 남과 여가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는 날짐승도 이제 우리와 평등하고 물에 사는 물짐승도 평등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그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남과 여가 평등하다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기존 세력한테. 그래서 남자로 약간 여자라도 성불을 하려면 남자로 약간 변했다가 성불한다는 이런 사상,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현실과 약간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셨죠. 너무 독특한 얘기를 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12년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사제법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고진멸도, 여기 프린트물에 제가 고진멸도에 대한 것을 정해놨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사성제 또는 사제법의 인생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관한 4가지 진리, 성스러운 진리, 이럽니다. 성이 성스럽다는 거고, 제는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죄는 진리라는 거리고 진실이라는 뜻이다. 그 진리가 신성한 것이라 하여 사성제 또는 사제법이라 그럽니다. 미혹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불교의 기본적 교리입니다. 그래서 고제는 뭐냐면, 고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을 먼저 고제다. 그래서 사고가 생로병사에 대한 고제, 4가지 고통과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회고 구부들고 오음성고, 이렇게 4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8고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별이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는 미오는 사람과 꼭 만나야 되는 고통, 구부들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고, 오음성고는, 오음이라는 건 우리 몸을 얘기해요. 여기 색수상 행식이라고 있죠. 우리 몸이에요. 몸. 그 오음이 생존에 집착하는 고통, 우리 몸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면은 이 몸 때문에 받는 고통이 많죠. 뭐 잘 먹어야 되고, 입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런 오음 성고가 이런 어디에 집착, 뭐 돈에 집착하든가, 명예나 지위에 집착하든가,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재는 괴로움의 원인인데, 이 집은 못 들 집입니다. 그 괴로움은 한두 가지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못 들 집, 여러 가지 고통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멸제. 멸제는 이제 고통을 없애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고통이 없어지는 세계,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곧 따로 나오는 게 도제, 팔 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와 집을 없애는, 멸하는 방법은 팔 정도가 있다. 그래서 팔 정도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마 다른 그 해석경이나 이런 데는 팔 정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정견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사 바르게 사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업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된다거나 정어죠, 정업이죠. 그 다음에 정명 올바른 생활과 정정진 올바른 노력과 바르게 정념 올바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정정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건데, 그 바르게라는 것이 뭔가, 그 바르게라는 것, 옳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불성자리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성자리에서.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불성자리와 자기의 자성자리에서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아닌 거, 그냥 뭐 옛날 그 선사들이나 또는 그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바르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시면 집안에 어른이시니까 바르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르게와 조금 다른 거예요. 불성짜리, 자기의 불성짜리. 그럼 불성짜리는 뭔가? 우리 내재되어 있는, 언제부터 이 우주상에 있는, 우리가 이제 소우주니까요. 우주가 갖고 있는, 소우주가 갖고 있는 부처가 되는 성품. 우리가 부처가 되는 성품이 다 갖고 있는데, 소위 그것을 경에서는 정토다. 깨끗한, 토양을 가졌다. 근데 우리 마음은 원래 이제 분별심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그건데, 이제 생활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 분별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밝게 비추는데 구름이 가려서 어두워지듯이 우리가 태양을 밝게 비추는 그 마음, 구름을 걷어낸 그 마음을 이제 정토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이제 팔 정도가 그거란 말입니다. 바르게 자성자리에서 바르게 보고 듣고 하는 거지 얘기하는데, 그 팔 정도로 가기 위해 사성제가 이제 3전 12행 법륜을 굴리셨다 이랬어요. 3전, 3번을 이제 이렇게 굴린 겁니다. 한 번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3번을 굴리셨어요. 그리고 12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 12행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12인연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3전 12행을 하셨지? 3전을 굴리시고 12행 12인연법을 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12인연법은 다시 12인연법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3전 3번을 이렇게 굴리셨는데 왜 3번을 굴리셨냐? 처음에는 시전, 보여주는 것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죠. 보일시예요. 보일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고집멸대의 원리는 이렇다 하고 그거 설명하세요. 보여주세요. 처음에 보여주세요. 왜? 우리들 고집멸대에 대한 것을 중생들이 모르니까. 본인이 깨달으신 거지 우린 아직 모르니까 고집멸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권이에요. 권전. 권할권이에요. 권할권. 그건 뭐냐? 이러이러해서 고통이 없어지니까 권한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권해요. 근기가 높은 사람은 보여주면 즉각 알아들어요. 그런데 근기가 높지 않은 사람은 자꾸 보여줘야 돼요. 권해야 돼요.
우리 곤발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현보살 곤발품. 그 곤이, 이게 곤하는 거예요, 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제라는 게, 증전이라는 게 증전.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꼭 되더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시전, 권전, 증전, 이 세 가지가 삼전이에요, 삼전.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삼세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삼세번이 삼천대천 세계를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삼전. 근데 12행이에요. 그러면 12행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삼전을 4번 해야 12개 되잖아요. 삼전을 4번 해야 12행이 되잖아요. 예? 요게 그 다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46쪽을 보십시오. 246쪽, 그 다음 장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2행을 이제 사성제와 12행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간쯤 심득해탈하고 해탈이 되고, 개득 심묘 선정과 삼명 유통을 이제 얻게 되고, 구팔해탈하고, 제2, 제3, 제4 설법 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2, 제3, 제4 설법 시에 어떻게 됐어요? 천만호 항하사 나이타 중생이 굴수법을 해서 그 법을 받지 않으므로 심득해탈을 했어요. 이때 대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성제를 말씀하세요. 사성제를. 그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은 12년법인데 12년법을 한번 이렇게 프린트물을 봐주세요. 원래 이렇게 프린트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스승님이 굉장히 말리셨는데, 근데 지혜는 어디서 생기는가? 지식에서 생겨요. 지식에서.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오늘 품팔이꾼 하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품팔이꾼밖에 안 돼요. 왜? 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우리는 뭘 통해서? 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대로, 이제 아시고 나서는 이걸 없애버리세요. 오늘 그 말이 또 나와요. 아는 것을 없애버리는, 멸해야 돼요. 이걸 멸해야 큰 게 생겨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여기를 해놓으면 이제 이 사고방식에 여러분들이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게 탁 펼쳐버리고 자기 것을 이제 가지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무명에서부터 이제 12인역법이 노사, 우비, 고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12연기라는 뭐냐 하면은 12연기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제 발상에서부터 소멸까지 이뤄가는 순서예요. 12인연법이. 맨 뒤에 제가 그림을 이제 넣습니다. 그림을 한번 표를 봐주세요. 12인연법에 대한 것을 이제 넣었죠? 동그랗게 해서 넣었죠? 요 표요. 요 표. 예. 여기 12인연법입니다. 그럼 이제 무명에서부터 행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무명으로부터 행으로부터 식으로부터 명색으로부터 유교로부터 쭉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푸세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게 수태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수태가 돼가지고 애가 생성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의 순서, 이걸로 푸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 살아가면서 무명, 어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무지에서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이 이 순서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을 할 때 그냥 오늘 이렇게 무슨 어떤 일을 말을 하고 저지를 때
그것은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오는 거지, 처음 단계에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12년법이 그냥 이렇게 항상 굴러가요. 항상 굴러가. 그러면 이게 다시 이게 12년법이 굴러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나서 다음 세상 갈 때 또 이걸 해서 또 나와서 또 굴러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막는 방법을 여기다 설명하셨어요. 다시는 윤회를 안 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어요. 여기다가 그것은 이제 설명하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12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 발생하는 원인과 소멸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연기라는 것은 이제 그럴 이루어질 연 안에 기는 일어날 기고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 그래요. 이건 쉬운 말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하면, 일어나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또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없고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연기를 내가 발견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우주가 태초에부터 있던 법칙인데 내가 그것을 찾았을 뿐이다. 참 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들어냈지 이렇게 자랑할 텐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것은 우주에 예전부터 있던 거다. 근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 너희들도 이것을 수행을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였어요. 뭐냐면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보는 자다. 부처를 보는 자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 이 우주 법칙을 공부하는데 12년법을 잘 알아야 우리는 이 법을 알죠. 그 법을 알아야 우리가 법신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자체는 법신이에요. 법신. 영원히 멸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는, 나고 늙지 않는 불생불멸의 존재인 법신이에요. 이 법신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저 서방 정토에 가는 거고, 우리가 법신을 모르면 그냥 또 다음 세상에서 윤회를 찾고 하게 돼서 고통의 바닷속에 듣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소위 이제 금수저, 금수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이게 즐거운데요. 그리고 쭉 이제 삽니다.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노사우비 고뇌는 항상 오는 거니까 금수저든 흑수저든 같이 받는 고통이니까,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 내가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인생은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때 이미 늦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순간부터 부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불생불멸의 존재다, 법신이다, 이것을 깨달을 땐 다시는 윤회 오지 않고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운명할 때 마지막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당을 간다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살아서 마음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 게 이제 불교가 이제 이게 전부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왜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 항상 나는 법신이다. 그런데 아직 좀 덜 구름이 꼈다. 그 구름을 다시 걷어내면 나는 법신이다. 그 법신을 어떻게 해서느냐? 이 12년법을 잘 공부하시는으로써 이제 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년법에는
이제 무명은 행에 반영되고 행은 식에 반영되고 식은 명색에 반영되고는 흘러가는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유전연기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유전연기죠. 흐를 유, 이제 돌전자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무명은 노사우비 고뇌까지 가는 게 흘러가는 게 유전연기예요. 흘러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흘러서 굴러간다. 그럼 위에 흘러서 굴러간다는 건 뭐냐면 위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게 유전연계예요. 그 다음에 환멸연기라는 게 있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건 환멸연기예요. 환멸연기는 뭐냐면 돌이켜 소멸한다. 돌이켜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가 소멸되면 연결되어서 모두 다 소멸된다. 이게 환멸연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12연기는 이렇게 유전연계 흘러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라는 순서로 흘러가는 것과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환멸연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봄이 되면 생하잖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멸하잖아요. 멸이 없으면 우주가 성립이 안 돼요. 다 망가지고 없어져요. 멸이 굉장히 중요해요. 멸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인류와 우리가 발전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멸이 있어서. 멸은 다 사실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별면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파괴된다는데 좋을 리 없잖아요. 근데 멸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생성이 되고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에 집착을 해서 딱지치기라든가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면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죠. 근데 조금 자라니까 그것이 멸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자꾸 이제 큰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우주 법칙도 이 지구 법칙도 전에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우주가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그 천체학자가 지구가 우주를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해서 지동설이 나왔잖아요. 그럼 천동설이 멸하고 나서 지동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멸한 거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탐진치를 멸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요약을 해서 잠깐 넣어놨습니다.